하나님께서는 뜻을 계획하십니다. 계획하시고 그 뜻을 누가 이루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입성할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불러가지고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니까 1절, 2절 쭉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저쪽 맞은편 마을에 가게 되면은 나귀와 그리고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걸 끌고 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거 어떻게 끌고 옵니까? 그거 한 남의 끌어서 아니 가보라. 그랬더니 가서 끌고 오는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니까 가져가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래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이 나귀 위에다가 이제 얹어 덮어주는 거예요. 얹혀 놓으니까 이걸 보는 그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들도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가 가신 나귀 앞에다가 모두 옷을 까는 거예요. 전부 까는 거예요. 이렇게 까는 거예요. 이걸 볼 때에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순진하다. 제자들이 하는 것들 꼭 따라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순진한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순진하고 전부가 예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를 너무 좋아하면서 저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려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잎사귀를 가지고 지금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환호하는 거예요. 뭐라 환호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가장 높은 곳에 오신 호산나 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호산나가 뭐예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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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예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 이 한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곧 십자가를 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입성을 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그걸 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계획과 모략을 세울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무리들이 모두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나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한 주간이 아니라 모두가 수단이었어요. 월요일날 성전에 가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성전에서 양을 주고 팔고 돈을 주고 팔고 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요? 조금 지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달라져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한양하던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라 죽여라.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살짝하면서 이 부인이 조금 뭔가 신앙이 있는 부인 모양이에요. 그 부인이 와가지고 저분 아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살려주려고 하지만 저들 무리들이 모두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감옥에 있는 가장 무서운 죄를 짓고 흉측한 죄를 진 바나바를 붙잡아내가지고 바나바를 택하겠느냐 아니면 예수를 택하겠느냐 할 때 저들이 뭡니까? 바나바를 택하지 않고 뭐 예수를 택하면서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이제 곧 뜻이 가까이 올 때에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또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날. 그러니까 한 주간이 모두가 시간마다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한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는 그까지가 뭐냐? 예수의 고난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죽여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되어졌을까?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 만약 오셨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지지 아니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을까? 영생은 도망갔습니다. 영생은 사라졌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어찌 될 것입니까? 큰일 날 일이 생기죠. 누가 이 약 먹으면 10년 더 살아요 하는 약이 생겼어요. 이제 다 죽은 사람들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이 약을 온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 약을 살 거예요. 이거 먹으면 10년.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100년 아니 1000만 년이 영원히 삽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참아 그게 뭐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전도 방법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제 나가면서 예수 믿으면 10년 삽니다 이렇게 하세요. 예수 믿으면 10년 살아요 하세요. 그러면 예수 더 조금 믿을지 몰라요. 그래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잔 루이스 칼망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할머니가 122세예요. 최고로 많이 살아요. 122세. 두 번째는 누군가 하게 되면 두 번째는 바로 일본의 다니카 카네라고 하는 할머니예요. 118세를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김병석 교수가 지금 101살 사는데 그 나머지 없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에 100살 넘은 사람이 359명이에요. 100살 넘은 분이 359명이고 95세 이상 된 분은 몇 명이냐 했더니 11,114명이에요. 우와, 나도 희망이 있다. 나도 95세는 희망이 있다. 야, 나도 100세 희망이 있다. 100세를 살든 122세를 살든 130세 살든 그 누구든지 육체를 입은 자들은 바로 어떻게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 입은 누구든지 반드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깊은 곳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진두지휘했던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인격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죽지 않아서 어디 가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되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부에서 제가 몇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혹이나 여러분 이제 만약에 지옥 가서 그때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권영삼 목사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혹이나 지옥 가서 저 원망하지 마세요. 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분명히 저를 기억하세요. 권영삼 목사님이 천국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잘 믿고 지금 천국에 와 있지. 죄의 문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게 되면 10년형을 받아요. 작게 짓게 되면 6개월을 받아요. 너무 많이 짓게 되면은 무기징역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건 사람이 아니야 하게 되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지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좀 큰 죄를 지은 자는 사망이고 조그마한 죄를 지은 자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사망이에요. 큰일 났네 오늘 큰일 났어요. 조금만 지어도 사망이에요. 큰일 났어. 어떡할까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떡할까요? 이거 하도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 앞에서 회개하는 순간에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보혈의 피 앞에서 여러분 분명히 앞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면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을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로 죽으심을 내가 확실하게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는 자는 어떻게 날마다 어떻게 씻어내는 거예요. 누구?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피를 먹고 마시라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피는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날마다 내 가슴 속에서 파도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의 피는 나에게 없어서 안 될 너무나도 귀한 피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말씀을 드렸죠.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은 천국 간다 그랬거든요.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러면서 이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천국은 뭐냐? 우주에도 법이 있고 세상에도 법이 있고 우리나라도 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걸 지킬 수 있느냐 하게 된 바로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 뜻대로 사는 거. 뜻대로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고 뜻대로 사는 거. 믿고 뜻대로 사는 자는 바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런 노래 있잖아요. 더 늘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아멘. 순복음교회는요 이렇게 딱 끝나면요 그냥 아멘이 아니 손 들고 아멘 하더라고요. 행복한 교회는 좀 점잖은 교회지만은 오늘 한번 순복음교회 첨대문 쪽에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순복음 안 돼요. 꼭 열 때면 어떨 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잘 들으세요. 놓치면 큰일 날 거예요, 전부가. 예수님은 30세에 40일 동안 강야에 가서 금식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마귀 사탄 귀신과 더불어서 시험을 3번 시험했는데 시험을 성령의 인도 따라서 시험을 이기시고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눈 먼 자 보게 하시고 안 들린 사람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시고 앉은 병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깨끗하게 희게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바다에 갔더니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할 때 주님께서 딱 한마디 잔잔하라. 잔잔.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지금 하루 이틀 3일 지났는데 지금 무덤에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무덤 앞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 나사로야! 탁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 5,000명이 모였는데 5,000명이 지금 먹을 때가 됐는데 식사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가지까지 나눠주려 하니까 나눠주는 대로 막 배불리 모두가 먹고도 별두 강지로 남은 것처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어느 날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매를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주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고초를 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창에 찔리기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만없이 하시는 분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야함 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하여 죽음을 대신하여 지옥을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를 하러 가잖아요. 세 제자 보고 기도해라 하고 올라가 기도하는데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주님의 그 못의 혈관이 지금 통해가지고 세포가에서 물이 밀려나와가지고 피가 밀려나와가지고 주님의 기도하는데 주님 어떻게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간절하게 주님이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죽어야 돼. 우리 인류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내 뜻은
내 아들아,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채찍과 주님의 징계와 주님의 상함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괴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지옥에 갈 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러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이제 잡히셨어. 이제 빌라도, 대제사장, 헤롯 밤새도록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분,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말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면 당장 다 무너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왜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고난, 고통 당하고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결과적으로 이제 결정을 딱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1시간 돌고, 그리고 지금 해골이라고 하는 언덕을 올라갑니다. 해골이 뭡니까? 그 해골은 바로 해골처럼 되온 바위 언덕이에요. 그래서 해골이라 그랬고, 여기 또 우리가 또 아람어로는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아람어로는 갈보리 언덕이라 그래요. 갈보리 언덕, 힐브리 말로는 골고다 언덕이라 그래요. 골고다. 거기에 주님께서 금요일 날 9시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땅 하면서 달리시는 거예요. 달리시면서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막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너 막 하는 그들한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알지 못해. 내가 죽는 것은 바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지옥 가는, 너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데 너가 그것도 모르고 너가 그런 거야.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아픈 가운데서도 묵묵히 참으시면서 그들을 원수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양쪽의 두 강도 중에 하나가 같이 고통당하면서도 예수님 보고 비우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면 너 내려와. 나도 살려줘.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강도가 또 뭐라고, 너는 죄를 졌어.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야. 보응받는 게 당연한 거야.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야. 보면서 말하기를,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뭐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좋아. 이번은 그냥 끝난 거야. 낙원에 있으리라. 저 이거 보고는 이번은 참 낙원에 있으리라. 조금 지나니까 한 여인이 막 울고 있는데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로다. 부탁한다. 낮 12시가 되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인간의 몸은 물로 70도가 물이에요.
70%가 물이에요. 비가 흘러내리면서 물이 흘러내리면 타지요. 물이 말라가는 거지요. 막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의 목소리는 어떻게 큰지 몰라요. 그 큰 목소리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하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주님이 마지막 주님의 고통에 고통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가 나를 버린다면 나는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지옥을 주님이 대신 당하고 있는 것. 아버지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 하나님은 쳐다보다가도 아마 제 생각이 그래요. 너무너무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만이. 너가 고통당해야 돼. 너가 경험해야 돼. 그래 인류 우리 모두가 사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에 성전에 막이 쫙 갈라지고 지진이 나니까 돌이 두 개로 쪼개어지고 막 어두워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서의 고난 고통 당하시기에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그랬겠어요. 이제 주님은 목마르다. 이겨내야지요. 견뎌내야지요. 참아야지요. 내가 당해야지요. 고통 당해야지요. 왜냐? 우리 대신 당하는 거. 주님께서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주님은 이것으로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 줄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으로 알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후 3시쯤 돼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도 마지막 아버지가 부를 때에 예수님처럼 저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지금 나갑니다 하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 대신 죽어주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니까 그 전통에 의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다리를 다 불겨버려요. 다 불겨버려요. 예수님은 이미 숨을 졌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병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허리를 팍 찌르고 당겼더니 남아있던 피와 물이 펑 하고 쏟아졌어요. 우리 위하여 다 주셨어요. 이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던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은 그때의 공회원인데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행사에서 이분은 투표권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것을 막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내 무덤에 주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무덤을 내 무덤으로 모실 테니까 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또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몸에 모략을 가지고 닦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 하게 되면은 돌로 막 깎아가지고 막 급이 더 붕 되어 있는 그 무덤 속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 돌로 된 그 무덤 속에 큰 돌을 가지고 팍 박아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았다 해도 나오지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하루 종일, 주일 새벽까지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안식하시고, 그리고 일요일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주일이라, 주의 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부활절 때 주의 부활을 기대하시라. 부활을 기대하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